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고 싶은데 죽은 사람, 잠자는 사람이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하죠. 내 빛이 임하였음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빛이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또 우리 듣는 우리의 마음의 아멘을 통해서 오늘도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오늘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정말 빛의 자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여서 세상에 나아갈 때 빛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샌디에고는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은 밝아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정말 뜻을 올 한 해에 정해야 됩니다. 마음의 뜻을 확장해야 됩니다. 내가 올 한 해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올 한 해에는 내가 빛을 받고 내 자신이 빛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정말 성장해서 나도 올 한 해에는 빛을 발하는 빛의 햇빛 같은 삶을 살아보겠다 하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정한 것이에요. 비록 지금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이제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 출신들 가운데 똑똑한 소년들을 이렇게 발탁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나중에 바벨론 나라 제국의 큰 인물들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궁에 누가 잡혀갔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금 이방 나라의 왕궁 안에서 지금 3년간 훈련을 받고 그 바벨론의 문화와 역사와 철학 또 모든 것들을 잘 배워서 학문을 익숙하게 한 다음에 이제 관료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왕궁에 들어가 보니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왕궁에서는 왕이 먹는 진미를 함께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당시에 바벨론 왕의 진미가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겠습니까? 거기에는 육식동물이 아무래도 맛이 있죠. 맛있는 것들은 거의 육식동물이에요. 근데 육식동물들은 거의 다 당시에 왕에게 드려지는 제물들은 이 우상들에게 제사한 제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에게 절한 이 제물들을 함께 먹고 마시게 되면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왕의 진미는 진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되는 우상 숭배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그런 정말 어려운 환경에 그들이 놓이게 되지요. 또한 이 왕의 진미 가운데에는 성경의 레위기서 11장에 금했던 많은 그런 반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왕의 진미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잘했겠어요. 그런데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에 먹는 음식부터도 구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은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 같은 데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토끼나 이런 것들은 감히 음식으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굽이 갈라졌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이런 짐승들은 또한 더불어서 음식으로 이렇게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고기가 돼지고기죠.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 못하는 그 동물이 바로 돼지. 이런 돼지고기들은 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류 가운데에서도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뭘까요? 장어 같은 거.
장어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고등어요? 그건 비늘 있잖아요. 지느러미가 없는 거.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음식으로 먹지 못하죠. 뭐 가재, 랍스터나 뭐 크랩 같은 것도 전혀 먹을 수가 없었던 거지.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그 당시에는 정결법에는 먹지 못하다.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막 요리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뭔가 정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따라서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리졸브 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뭐 디터마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비록 왕의 진미라 할지라도 왕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을 받아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다 하겠어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뜻을 정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왕의 진미와 같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거절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리졸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보여도 유익하게 보이고 덕이 되고 보이고 그것이 아주 나에게 어떤 큰 이득이 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노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서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성공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은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을 이루었을지 모르겠어요.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왕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왕의 가르치는 대로 다 복종해서 잘 나가서 나중에 관직의 높은 지위에서 어쩌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될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적인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록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진미를 먹는 자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초식으로 열흘 동안 이렇게 시험해 본 이 두 부류의 자녀들을, 이 청년들을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윤택했다 그랬어요. 얼굴이 더 훨씬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 보였고 더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하셨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꿈과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은혜까지 다니엘은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뜻을 정해야, 하나님의 뜻으로 픽스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과 뜻과 목적을 설정할 줄 압니다. 지금은 어쩌면 1월달은 주로 내가 올 한 해는 이런 일을 해보겠다, 저런 일을 해보겠다, 이런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가, 그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내가 노를 선언하는 분명한 리졸루션을 여러분과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창세기 우리가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어느 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왕의 진미같이 보이는 거겠죠. 정말 아름답게 보이겠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시각으로 안목의 정욕이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프라우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특히 우리의 시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영적 시각으로 잘 관리할 줄이에요. 볼 수 있는 것을 다로 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볼 수 있는, 겉으로 봐서는 왕의 진미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이 짝퉁 우상을 경배하는 제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겉으로 건강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안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포장되어 있고 얼마나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잘 우리는 키워나가야 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하나님의 법에 틀리는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세상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비트코인 열풍이 막 불고 있어요. 이 가짜 화폐 안에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지금 뭐 수도 없이 많은, 특히 이 젊은이들이 1억 천금을 꿈꾸면서 이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어요. 주식처럼 그냥. 그래서 많이 사니까 가격이 하루아침에 올라가고 하니까, 야, 어떤 사람은 10억 벌었다, 뭐 20억, 30억, 막 50억.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비트코인 난리가 나니까 지금 정부, 그 화폐가 안 해요. 그 기업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식을 투자하듯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규제가 지금 들어가고, 그게 이제 또 점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또 한바탕 난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이상하게 그런 열풍이 불어요. 미국은요, 비트코인 열풍이 아니에요. 미풍도 안 됐어요. 워런 버핏이 그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그랬어요. 그 워런 버핏이 누군지 아시죠? 헤드웨이 그 CEO 아니에요. 그분은 투자의 규제입니다. 비트코인은 이것은 완전히 거품이고, 비트코인의 이제 멸망의 종말로는 우리는 금방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1천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는요, 무슨 열풍이 불어요? 야, 누가 뭐 한다 하면 거기에 그냥 쏠려요. 돈 좀 벌었다고 누가 하면 인터넷 한번, 그 인터넷도 요즘 얼마나 조작 가능한지 몰라요. 또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보면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도 나도. 그래서 비트코인 이 판매업소가 지금 다 폐쇄 조치를 내리겠다고 지금 법무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붙들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손쉽게, 쉽게, 편리하게 이 땅을 살아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먹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확천금이 아니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우리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참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지. 비록 그것이 왕의 진미같이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면 노를 선언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이 내가 볼 때는 대단한 길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하면은 노를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세상의 뜻이 항상 충돌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그래요. 항상 이것을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나의 뜻이 항상 이게 충돌하게 돼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악의 도성이 항상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어거스틴의 두 도성론을 왕국론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왕국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국으로 왕자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하게 바벨론 왕을 본 게 아니에요. 왕 중 왕, 바벨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법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아니다 하면 그것은 뜻을 정하여 해결하는 거예요. 리졸루션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과 오늘 인간적인 개인의 뜻과 세상의 뜻이 항상 충돌할 것입니다. 둘 중에 충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게 환관장입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셔서 세우시는 기업이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애써서 힘들고 고생해서 기업을 일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런 노력의 대가는 자연은총, 이 커먼센스로 어느 정도 커먼 그레이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만큼의 노력은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온전히 그 경영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업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업앤다운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충돌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 텍스트, 말씀의 뜻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그들의 결실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얼굴이 윤택했다 그랬어요. 고기 먹고 그렇게 왕의 진미 먹는 사람 얼마나 왕의 진미니까 대단했겠죠. 불로초가 올라왔겠죠. 예. 중국보다도 그 앞섰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어쩌면 불로초도 올라왔을 것 같아요. 불로초 알고 보면 뭐 홍삼 정도 초라고 했겠지만 아무리 그것 먹어도요 누구를 윤택해요?
하나님이 윤택케 하니까 윤택케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모든 거, 이 세상의 만사, 내 인생, 모든 걸 하나님 중심적으로 클릭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윤택케 하면 윤택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여러분, 성형 수술하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돈 헌금하세요, 차라리. 예. 그리고요, 얼굴이 좀 이상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윤택케 하는 분들은요, 진짜 얼굴에 빛이 나요. 예. 뭐 여기저기에다가 막 이걸 막 어떤 분은 막 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돈 하나님 앞에 쓰세요. 그리고 좀 쭈글쭈글하면 어떻습니까? 좀 눈이 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면 얼굴에 빛이 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동영상에 그 누구 뜨지요? 화상 입은 그 이대 출신 이름이 누구더라? 나 갑자기 잊어버렸네. 이지한가요? 아니, 네? 이지선인가 김지선인가 박지선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매의 스토리를 보면 간증입니다. 간증.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예뻤더라고요. 그 비교하는데 지금은요 이 수십 번 수술을 해가지고요 얼굴이 진짜 말이 안 해요. 그런데 옛날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의 마음이 항상 은혜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김지선 자매 같은데 이지선이 이지선 자매가 간증하고 지금 보세요. 여기다 나오네요. 저렇게 많이 예뻐지긴 예뻐졌네. 정말. 예. 근데 대학생 때 얼굴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런데요, 그렇게 수십 번씩 수술하고도 지금 집회하는데요, 은혜롭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얼굴, 이 많이 화상 입은 얼굴을 더 아름답게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래서 윤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얼굴에다가 화장해서 빛내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면 그 심령의 얼굴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네? 화장 너무 진하게 했어. 네? 윤택해요, 윤택해. 빛나네. 다시 한번 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어쩜 이렇게 빛이 날까? 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요, 얼굴은 환해질 수밖에. 저는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요 얼굴만 봐요. 먼저 딱 얼굴을 보면 벌써 한 주간 어떻게 사셨구나가 다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대부분 100%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예배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보는 얼굴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 180도가 달라요. 확신이 차는 아름다운 미소가 회복되고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가꾸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픽스하는 고정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를 선언할 수 있는 이것이 때로는 나에게 미움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 얘기했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여기에 구속의 은혜가 흐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구했어요. 뭐라고 간구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놨어요. 아버지의 뜻을 붙들었다고요. 왕의 진미와 같이 자기의 편안과 안락함과 유익함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왕의 진미와 같은 것을 내려놨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뜻도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을 붙들었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의도적인 자기 비우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내려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의도적으로 자기를 희생시킨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인 자기 비우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 대속의 은혜가 흘렀고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발적인 의도적인 자기 비우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됩니다. 대속이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이 왕의 진미와 같이 화려하게 보이는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붙드셔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윤택하고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꿈의 몽조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듣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뜻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성도들은요 그냥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거룩하니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갖다 먹으면서 내 몸이 건강하기를 기대한다면 또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내가 가슴에 받아들이고 이런 음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노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요즘 1월 1일부터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에 메리화나가 합법적으로 21세만 되면 1온스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리화나는 뭔지 아시죠? 항산성 이 마약 제1급 마약으로 이렇게 규범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대마초라 한국은 대마초라고 그러죠. 그런 실질적으로 제 친구 목사님 중 가운데 그분은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이 음악 무대 밤무대 같은 데서 노래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대마초 피워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래서 내가 피워보니까 좀 어때요? 그래 물어봤어요. 제가 피워보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가를 물어보려고 물어봤더니요. 그것을 계속 흡연을 하면은 이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환각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래하는 것이 그냥 아주 막 술술술 잘 나온다는 거야. 관중들의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은 환각작용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인지 저 세상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빠져서 자기가 하는 이 일들을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지정의가 완전히 마비된 이래서 마약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마약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마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의 구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습관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이 박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다는 게 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자기는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때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 더러운 마약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우리 몸은 헤르만 바벤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몸은 그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뱃셈, 용기로서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몸도.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그랬어요. 이 너희 몸, 이 몸이란 말은 샤르스를 말합니다. 샤르스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의 몸을 두 가지 용어로 말해. 하나는 소마요, 하나는 샤르스라고 말합니다. 샤르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아프지요. 바로 이 몸, 이것을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담아냅니까? 내 안에, 이 몸 안에, 용기 안에.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는 용기로서의 성전이다. 그래서 내 몸이.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음식도 함부로 먹는 것도 사실은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과식하는 것도 사실은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약을 집어넣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그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결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은 관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옆에 분들 보세요. 당신은 성전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담겨지는 곳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과 영광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담겨진 성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보혈로 씻고 정결하게, 지금 또 오늘도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처럼 갈수록 맛이 날 줄을 믿습니다. 갈수록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이 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또 세상적인 우리의 죄 허물들을 날마다 씻어내서 정결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성령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성경을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비밀을 말하면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세상적인 것은 덤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을. 그렇게 되면 먹고 입고 쓰는 것은 덤으로 따라온다고 이미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해요? 너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먹고 입고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더하시리라 그래요. 덤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막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뜻을 정해버려야 돼요. 내가 막 노력해서 먹고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방인들의 삶을
삶의 태도와 이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먹고 입고 쓰는 거 내가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건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먼저 순종하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먹고 입고 쓰는 거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알아서 붙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대부분들 보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달라요. 이 세상에도 축복받는 자들 보면 뭔가 달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 뜻을 정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합니다. 시작. 금과 은의 그 질뿐 아니요 나무와 질것도 있어 이 쓰는 것도 있고 친히 쓰는 것도 있고.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또 나무와 질그릇 이것은 유형적인 스펙을 말합니다. 유형적인 모습들이 때로는 금처럼 보이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은처럼 나무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질그릇과 같이 좀 저와 같이 좀 시골 출신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귀 쓰고 천이 쓰는 것은 금, 은이냐 질그릇이냐 나무냐에 따라서 질그릇이 그게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귀 쓰냐 천이 쓰냐 그러지 않아요. 일적인 스펙을 보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를 쓴다고요? 귀 깨끗하게 한 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지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심령이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요. 그렇게 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파노라마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가꾸어 나가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냐면 깨끗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런데 여기 깨끗한 그리스도요. 이 무엇에 깨끗해야 되겠는가?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먼저는 진리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디모데전서 2장을 보세요. 다 열어보세요. 2장의 15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니 진리에서 깨끗해져야 될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신성을 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빼버려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지저스 세미나의 신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보혈을 빼버려요. 이게 남미의 해방주의 신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국의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들이에요. 진리에서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에서 깨끗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더하려고 합니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건 극우파들의 신학자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환상을 보았네. 무슨 예언을 하네. 이 아이오비라고 요즘에 신사동 운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보러도 어느 목사님 가자 그래요. 천막하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는 뭐 앞으로 뭐 동쪽에서 뭘 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예언을 하게 된대. 그래서 기도받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지.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기도해보니 당신은 어디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다. 당신은 오늘 통구에서 뭘 해야 된다는다. 그렇게 움직이다가 교회가 망한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아역 따라다니다가 우리 교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신령하다고 그래서 안수받아요. 그냥 막 웃음이 터진대. 그래가지고 막 들어넣어가지고 웃고. 이게 뭐냐면 빈야드 운동이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운동이 한때 이 전 미국을 휩쓸고 한국에서도 그걸 배우러 목사님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1990년대입니다. 90년대 2000년대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벌써 한 10년 2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신학자들이 뭐래? 홀리 래핑이래. 세상에 거룩한 웃음이래. 무슨 그게 홀리 래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진리에 있어서 깨끗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획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솔라 스크립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원바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 자리 잡아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를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나,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는 이 모든 원리와 데이터들을 쫙 조사해 보니까 3, 4명씩, 다시 말하면 3, 4명씩 그룹으로, 스몰 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도전을 줄 때, 진실한 모임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가장 우리 인간의 삶이 변화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말씀을 주고 받고 도전하고 서로 약속하고 서로 기도해 줄 때 이 3, 4명의 스몰 그룹에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원바디인 것입니다. 원바디가 진실하게 저는 움직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모임 하나하나가 그때 30분 1시간 나눠질 때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잘난 체하지 말고 정말 내 가슴을 열고 내 말씀에 도전을 주고 서로 받으면서 서로에게 약속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이 아름다운 원바디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변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런 데서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진리로 깨끗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윤리가 여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원바디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세상에 나가고 싶고 빨리 쇼핑 다니고 싶고 이런 것도 또 피해서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이 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을 한번 기도합시다.